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11장은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증거해 주시는 그런 주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지금 쭉 계속 나타나고 있죠.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1장 내용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쭉 간략하게 요약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 다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살았던 그 삶 자체, 그 믿음에 대한 증거였죠. 그리고 나서 또 뒤로 아벨 뒤로 나타나는 그 에녹, 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의 삶 자체도 믿음의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건데, 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 생각할 때 이 앞에 시작되는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이게 어떻게 옮겨진 거지?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옮겨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휴거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 이 믿음의 이 선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넘어간 거죠.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죽음을 건너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죽음을 건너뜁니다.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건너뛰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말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을 건너뛰는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이 에녹, 성경에 이와 방구라는 것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창세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평범한 삶을 산 거죠. 우리들이 꼭 이런 방불한 삶을 살죠. 우리들과 함께. 그런데 23절입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면 이 5장 창세기 5장 내용을 쭉 보고 노아의 그 죽음,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 연수가 줄어들죠. 근데 노아도 상당히 긴 기간을 향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에녹을 보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짧은 삶을 살아요.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런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와 방불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또 이 신명기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 장 또 가서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죽어서 장사됐잖아요. 그런데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어.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요즘에 우리 열왕기 하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 가서 한번 보시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승천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2장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 땅에서 엘리야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이유가 나오죠.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모세처럼 어디에다 장사가 됐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떨어져서 지금 그 시체가 어디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왜? 이 세상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이죠.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엘리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18절이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그 시체에 대해서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이 땅에서 죽어서 장사가 됐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유다서에 보면 사단과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 장면이 유다서에 나와 있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히브리서에 딱 보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옮겼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그러한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상 주신다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상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상 주시는 거죠. 너무나 기쁘신 거죠. 그래서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기뻐하시고 반드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에녹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증거였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11장을 잘 보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건너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아에게 또 넘어가죠. 에녹의 자손이 그 노아 아닙니까? 이 노아에게 넘어가는데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분류를 하죠.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의 세계로 분류하기도 하고, 무슨 뭐 생물과 무생물의 세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이 딱 분류할 때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생물과 무생물.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돌들도 다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불신앙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사람의 말들만 요란한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요란한 거죠. 여기가 요란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여기는 그야말로 잔잔한 거죠. 소리가 없어. 들리는 소리가 없어. 마치 이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그 들리는 소리를 느끼는 사람. 믿음의 세계는 시편에 나온 대로 낮은 낮에가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여기는 시끄러운 소리만 들어. 사람들이 듣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들어. 육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없나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사실 소리가 쫙 있어요. 근데 어떤 소리만 듣느냐? 육체가 들을 수 있는 요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과학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초음파. 우리 사람들 못 느끼죠?
우리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강아지들은 듣죠. 그래서 불신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들리는 것만이 그게 다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아. 노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느냐?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배를 바닷가에서 지어요? 어디에서 지어요? 물이 없는 곳에다 배를 지어. 메마른 곳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바보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네. 아, 주일날 신나게 놀러 다녀야지. 무슨 교회 다니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 불신앙. 왜?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전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우리가 못 듣겠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를 다 해주시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아. 이게 믿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어떤 세상?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자기 욕심 따라서 저지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믿음이 나타날 때의 능력이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내용이 바로 노아가 가진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또 이제 노아의 홍수와 이후에 노아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딱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 10족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앞길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어떤 길로 어떻게 나갈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인도해 간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인도해 간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즉 마치 타국인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그때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다 자리 잡고 터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살았느냐? 10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사람들이 경영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땅, 사람들이 경영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 삶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신앙의 세계에 내 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터가 있을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간이 많이 갔어. 이 사라, 이 아브라함의 짝이었던 이 사라, 여기까지 해야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다음 시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같이 살펴보기로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줄 우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믿음 꼭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아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